고린도전서는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글로에라는 사람이 인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5장의 소리가 본 바대로 음행이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6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서로를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6장까지가 글로에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풀어주는 내용이고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들려왔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6장에는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 뒤에 음행의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됩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문제가 5장과 6장 전체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은 음행에 대한 얘기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죠.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누룩이 퍼질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사회가 포용할 수 없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없는 일을 어떻게 교회가 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왜 특별히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 중 한 사람, 즉 계모와 잠자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노를 바라고 있는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모와 결혼을 하거나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이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욕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를 쳐내지 못하고 누룩이 퍼져가는데도 가만히 있었는가? 그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돈과 관련된 어두운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장과 연결됩니다. 6장에서 서로 송사하고 이것을 세상 재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서 형사법은 매우 엄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가령 사람을 상해하거나 분명히 법으로 금지된 일을 할 때는 엄한 법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에 관한 경우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민사로 들어가면 항상 계급이 높은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 같은 경우는 형사법과 같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당시 아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의 보는 앞에서 재판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개인적으로 서로 간의 민사적인 사건을 왜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앞에서 처리함으로 부끄러움을 나타내느냐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 민사에 관한 문제는 음악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금전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어떤 욕심에 의해서 돈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누룩같이 퍼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기의 유익과 어둠으로 퍼져가는 누룩을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삽시간에 퍼져서 교회를 아주 병들게 만들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서로 얽히고 설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문제가 결국 자기의 이권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돼서 거기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돈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은 누룩같이 퍼지게 되고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하고 기도 가운데 있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누룩을 제거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욕심은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크리스찬이고 장로이고 그러면서 인터넷 SNS에서 자기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는 다단계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이 다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교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의 얼마를 교회에 헌금하겠다. 교회 보탬이 되겠다. 마치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본 대로 음행을 하고 잘못을 해서 유익을 취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제물로 기부하고 돕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양하게 그것을 포장하고 사탕발림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불로소득이죠. 일하지 않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누룩과 같이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다양하게 들어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이것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를 늘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법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만큼 높은 도덕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맞다 하면 사람들이 그래 맞겠지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이고 소금과 같은 장소입니다. 세상법을 초월한다는 것은 세상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귀감이 되고 따를 만큼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비난받거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할 때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똑같을 때입니다. 혹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그런 일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깨어서 긴장하고 온전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이곳 파타야 교민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괜히
파타야에 교회가 있다 안심을 하고 교회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돼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이나 교회 밖에 있는 나나 다를 것이 없군요. 내가 교회를 갈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모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나의 욕심과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은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 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안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거는 자랑할 것도 드러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체입니다.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있고 많이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은 그 뿌리로서, 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줄기와 또한 잎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기에 땅 위로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영성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학생은 학생답게, 크리스찬 사업가는 크리스찬 사업가답게, 목사는 정말로 목사답게 그렇게 삶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그 땅에 복이 될 수 있고 그 땅의 은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마구 수용하고 누룩을 막지 않는 것은 방관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자칫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다른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지정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누룩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작은 누룩이 삽시간에 퍼져서 나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각성을 가지고 내 안에 부끄러움이나 잘못된 허물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혹시 이 속에 내 안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수준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살 때 넉넉히 살고 내실을 쌓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뽑아버리라, 잘라내라, 누룩에 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을 어떤 타인으로 방향을 바꾸지 말고 나에게 두고 내 속을 돌아봄으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누룩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그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